안녕하세요.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채널 시크릿 라이처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이기도 한 이 말씀이 잘못 왜곡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성경 말씀은 그냥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곰곰이 되새김질하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표면적으로 1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이 특히 그렇습니다. 아마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남을 구제해주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돌보아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되라는 말씀으로 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교회 밖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까지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교회가 그것을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 먼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즉 다른 말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게 됩니다. 앞에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만큼 되었을 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에게로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 주막에 들러 돌보아주고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더 줄 테니 다음날 돌아올 때까지 잘 좀 돌보아주라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세간에서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 뒷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선한 자의 표상으로 그 사마리아인을 모델로 삼고 그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전달되었다는 말인가요? 자, 우리는 이 이야기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에는 먼저 어떤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그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질문합니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율법사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고 말입니다. 이때 그 율법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강령인 2가지를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2가지를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즉, 너는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사는 아직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말이죠. 여전히 자신은 다 할 수 있는 자의 위치에서 예수님께 확인하고 싶었고, 그래서 처음 질문한 무엇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내 이웃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그 이웃에게 자기도 무엇을 하면 영생을 보장받을 것이란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 그 전제를 잊어버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핵심을 놓쳐버린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의 핵심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1번 사항인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 도덕적인 관계, 즉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2번 사항인 사람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질문의 핵심이 1번 사항이라면 많은 교회가 전하는 이른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핵심은 2번 사항입니다. 바로 그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사는 율법의 행위, 즉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있지 우리의 노력, 즉 성화를 통해서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며 비유를 마치십니다. 자, 반대로 이같이 못한다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율법을 지킴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사람들은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닌가? 지키면 되지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율법은 하나만 못 지켜도 전체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 중 하나인데 이것을 못 지키면 살인한 것과 같고 간음을 한 것과 같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겐 거짓말하는 것이나 살인한 것이나 계명을 어겼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은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나요? 바로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핵심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부분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내 이웃을 과연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질문의 본뜻인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에 대한 답으로 우리 인간들끼리 어떻게 선을 행해야 하며 그 결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도덕에 대한 답일 뿐이죠. 물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가 그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스스로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시기 위함이었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동일하게 여기에서도 율법사의 생각을 깨뜨리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비유의 핵심에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로 가 있어야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비유 안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마리아인도 당연히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구만 남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4번 강도 만난 자입니다. 이 비유의 그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우리는 죄로 인해 사탄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옷이 다 벗겨지고 매를 맞고 피 흘려 버려져 거반 죽은 그런 존재들이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소망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럼 누굴까요? 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사마리아인이 그가 있는 거기에 이르러 모든 것을 행하신 것 같이 죄로 말미암아 거반 죽은 아무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싸매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주막인 교회로 인도하셔서 당신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맡겨두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가 되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되어야 하겠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그 말씀을 수평적 선행의 방법으로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강도 만난 자처럼 말입니다. 만일 그 강도 만난 자가 조금이라도 무엇을 할 수 있었다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개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왔을 때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저주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했듯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부분에 대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후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 겸허하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은 가까이 다가온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큰 소리치며 내게 다가오지 마 라고 하는 강도 만난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행위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싸매시고 은혜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